아멘. 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설립 예배 때 제가 여기 와서 은혜를 받고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은퇴하고 일선 사역에서 물러서 있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한번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목사님한테도 그저 이 뒷방 늙은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있는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모든 인생사의 삶의 우선순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자기들의 인생사의 삶의 우선순위는 완전히 뒤바뀌어 놓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인생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 사는 그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6절, 19절, 23절,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내려가서 23절 이하의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 인생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고 사는 인간들의 삶의 여정은 참으로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남편의 다스림 안에서 통치권의 자유가 없고 또 아담인 모든 남자들은 가장으로서의 가족 부양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오늘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삶이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동분서주 정말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사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사를 고단하게 만드는 거죠.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모든 인간들의 인생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 시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인생사의 우선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한다면 의식주 문제 해결이에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런 말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오늘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삶의 고단한, 피곤한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단순한 그 문제뿐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혹은 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살펴보면 정말 말 그대로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가진 자는 더 가지기를 원하고 누리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이 모두가 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인간들의 삶의 현상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고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이것 때문에 오늘 인간관계 속에서 사는 삶은 말할 수 없이 고단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철저한 자기 욕심과 자기 이기주의인 그런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전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있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사실 저 어릴 때 옛 어른들한테 들은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가 일생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요는 가지고 태어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별로 몰랐었죠. 그런데 이제 뒤늦게 깨닫고 보니 이게 참 진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1장에서 26절로 28절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당신의 형상,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 세계의 만물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1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당신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들이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시고 뭘 어떻게 쓰고 살아야 할 일용할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먹고 살 요는 충분히 가지고 태어난다. 틀려요? 안 틀려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본능과 본질 속에 이 욕심의 욕망이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고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사를 잠깐 좀 이야기를 할까 그래요. 저는 원래 우리 전시 가문에 저희 아버님까지 5대 독자로, 그리고 5대 독자의 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선조 부모님들 선대는 예수라는 예자 전혀 모르고 그저 우상숭배, 무속적인 그런 신앙, 그런 울타리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저는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고향 초등학교 교상 선생님이 김종사 장로님이라고 평창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전도받아서 교회를 이제 출입을 하는데 그해 겨울 방학 때 시골 저희 고향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김예건 선생이라고 하는 북한에서 일본 정치 때 일본 헌병과 경찰 생활을 27년 동안을 하면서 같은 우리 한국 동포들의 피를 말리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횡포를 부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6.25 바로 직후지요. 6.25 터진 이후에 그분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평양에서 임종을 가까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들이 며칠 몇 날 밤을 새우다 보니까 겨울날인데 모든 식구들은 다 그냥 지쳐서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 겨울이니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는 밤인데 갑자기 자기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지금 임종을 기다리는 그 시간인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예근아, 누구십니까? 마치 사도 바울을 부르시던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빨리 일어나라. 제가 지금 중병이 들려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래서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벌떡 일어나서
주님이 이제 인도하는 대로 장롱에서 외투를 다 찾아서 입고 준비를 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가는데 바로 자기 동네 교회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바로 새벽기도 할 시간이에요. 가서 교회 문을 두드리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막 준비하고 나오려고 하던 참에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누구십니까? 나 여기 아무개 김예근이라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정치의 앞잡이로 동포들을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던 사람이 중병이 들어서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하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죽은 귀신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겁이 나서 그냥 들어갔는데 교회 바닥에 들어가면서부터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회개를 시키는데 맨날 며칠 동안을 거기서 그냥 집안 식구들은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눈이 와가지고 발자국도 다 없고 아마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북한 공산당이 또 교회를 비박하고 예수 진리를 비박하니까 결국은 주님이 그를 이끌어서 남한으로 피난을 오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청계천에서 거지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며 거지 왕초 노릇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흥 강사로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이 예수라는 예자 전혀 모르는 집안, 아주 골통 정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교회 나간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저희 어머니가 결국은 이제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때는 얼마나 저를 핍박을 하고 미워했는지 몰라요. 교회 갔다 오는 날은 추운 겨울날에도 방에서 잠을 안 재웁니다. 밥을 주질 않아 굶기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느라. 그런 가운데서 제가 참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데 그해 겨울에 새벽 기도 시간 부흥회 때 잠깐 누웠는데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빛이 쫙 제가 누워있는 자리로 내려오는데 무지개 빛깔을 두 천사가 하얀 세마포를 입고 따라 내려와요. 한 천사는 까만 성경을 들었고 한 천사는 큰 못과 망치를 들고 두 천사가 무지개를 타고 내려오더니 제가 누워있는 바로 그 자리에 좌우편에 내려와서 살포시 서요. 그러더니 먼저 성경을 가지고 온 천사가 이 성경을 펴서 제 가슴에다 갖다 덮고 또 한 천사는 가지고 내려온 못과 망치를 가지고 제 가슴에다 이걸 꽉 때려 박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가슴에다 못을 치면 저는 죽습니다 하고 막 그냥 아우성을 치고 안 죽으려고.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너는 이제 이후부터 일평생을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근데 그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깜빡 깼죠. 저희 집안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때 바르게 지도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전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한 순간에 지나가는 그저 꿈처럼 여기고 그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청년 시절이 되고 저희 집사람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렇도록 교회를 떠나서 그냥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돈 벌어서 어쨌든 가족 부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좀 부자가 돼보겠다고. 여러분 1973년도까지 제가 지금 천호동, 성내동, 풍납동 그쪽 지역에서 간에 공장을 하면서 타올 공장을 했어요. 여자분들이 쓰는 그 가제 손수건. 요즘은 이제 좋은 이 화장지 크리넥이 나와서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여자분들이 화장을 지우고 닦고 하려면 전부 이 가제 손수건 가지고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 연세 있으신 분들 아마 쓰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든 가제 수건으로 만들어 썼는지도 모르죠. 그때는 정말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전국적으로 거래처를 열어가지고 공장에 이제 공원들 두고 이제 여기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넉넉하게 이런 삶을 살까 하고 몸부림치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제 삶의 우선순위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은 저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말씀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그냥 헤매고 있으니까 1973년도에 서울에 대홍수가 났죠. 그때 천호동 풍납동 일대가 완전히 그 광진대교만 그때 있었는데 그 대교가 물에 잠겼었으니까요. 그때 바로 제 사업처에 공장, 집, 모든 재산 도구 다 물에 수모에 흘리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의식주 문제, 좀 더 잘 살아보고 좀 더 부자가 되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절,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사업을 다시 재개해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치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막는 거예요. 이거를 대면 이기 막히고 저거를 하면 저기 막히고. 우리 막내 아들 우리 전창성 목사가 74년 5월 3일생이거든요. 73년도에 제가 홍수로 망하고 그때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아주 참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 그때 또 제가 이제 사명을 잡고 신학을 이제 시작하면서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서 사업하던 거 다 정리하고 새로운 이제 인생의 삶을 시작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막내 아들인 우리 전창성 목사가 그때 막 첫돌 진할 아마 그 무렵쯤 되는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 엄마가 젖도 못 먹이지. 가난한 신학생이 이제 공부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요.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까만 눈동자가 없이 흰 눈동자로 다 덮일 정도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어쨌든 이 아이가 만약에 죽는다면 고향까지 어디 산으로 데려갈 수도 없는 거고 기도원에 갑시다. 여러분 순복음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있잖아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기도원 옆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 아이가 만약에 기도하러 가서 기도원에서 죽는다고 하면 갓난 애기 하나 지금 뭐 묻을 장소 안 주겠냐. 묻을 각오하고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데리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겨울인데, 겨울방학 때인데 성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내려놓자마자 애가 까만 눈동자가 돌아왔어요. 먹으면 토하고 마시면 토하고 하던 아이가 그때부터 건강이 회복되면서 잔병치레하지 않고 하나님이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고 하는 그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일을 해주면, 그건 나의 일을 해주면 내가 네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제가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지난날 뒤돌아보면 저희 가정에 4남매 자녀를 뒀는데 저들 다 하나같이 신학, 대학원까지 다 공부시키고 오늘날 하나님이 저들을 다 불러서 목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막내 전창성 목사가 제가 목회 사역 현장에서 부흥회 같은 거 이제 나가고 그러면 아까 저도 얘기를 했지만 따라와가지고 색소폰 불면서 특송을 해주고 사실 우리 여기 막내 며느리 우리 하연 엄마도 중계동 성광교회라고 하는 교회 거기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우리 막내가 와서 특송을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신학 다닐 때인데 막내 아들이 지금 신학을 다닌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러면 전도사로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거기에 교육전도사로 들어가서 만난 겁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찬양 반주하고 그때 대학 다닐 때냐? 네, 대학 재학 중이었죠.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는 처음에 그때 우리 아들을 보면서 별로 아마 마음에 없었던 거 봐요. 그런데 제가 부흥회 하면서 사역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저분 같은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내가 결혼의 대상자로 택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창성 목사는 지금 우리 저 마누라를 아빠 덕에 얻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며느라이가 그걸 간증을 하니까 제가 들어서 아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제 개인적인 이런 인생사를 이야기를 좀 죄송한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당신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한 사람으로 태어나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사의 삶의 우선순위를 이미 하나님은 정해주셨어요. 태초부터. 창세기 1장, 2장에 가서 보면 당신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을
아무 곳에나 그냥 살게 하지 않았잖아요. 저를 위해서 특별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나무와 더불어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의 실과를 임의대로 먹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결국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자기 몸의 분신으로 만들어준 아내 곧 하와의 말을 듣고 따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결과가 오늘의 우리 인생사를 고단하고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반 구속사역을 하시는 전체적인 하나의 계획서고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절정적인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사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전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럼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전자가 되시고 영원자가 되시고 자존자가 되신 그 하나님이 홀로 통치, 소유하고 살던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이 나라를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안식에 참여하여 영생할 수 있는 자로 주시려고, 바로 그 나라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기독교 구원의 원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주실 목적으로 창조하신, 그래서 영원전부터 완전자이신 그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나라, 바울은 이것을 예배서 1장 3절 이하에서 그러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나라, 영적인 그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혀 보내심과 동시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더불어 종말론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우리에게 임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현세천국,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나라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것이 곧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한 미래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고 들어갈 영생의 그 나라, 이것이 곧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사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형성되고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그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신약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인물이지만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에 엘리야를 가르쳐서 그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현세천국,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영원히 영생하며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방법 모두를 다 그분의 지도를 쫓아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의 의가 곧 뭡니까? 좀 전에 찬양을 했습니다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신칭의, 이행득의를 로마서를 통해서 바로 계시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영원한 그 영생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에 먼저 구해야 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에 삶의 우선순위가 돼서 장차 우리가 가서 만났을 때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담의